여러분,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쉽게 외면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의심은 끝없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미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진실처럼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진실성 착각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짓이라도 반복되면 뇌는 그 정보를 안전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짓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인은 나쁘다. 기독교는 문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타락한 사례가 하나 나오면 언론은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내걸고 며칠 동안 반복해서 보도합니다. 마치 그 사건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먹이고 어려운 가정에 전기세를 몰래 대신 내주고 교회에서 늦은 밤까지 봉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선교지에 우물을 파주는 평범한 직장인 성도들의 삶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이 틈을 노립니다. 계속 이렇게 속삭이죠. 봐라,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야. 교회는 문제가 많아. 믿음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교인들이 사랑이 없네. 이 거짓 메시지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결국 사람들은 그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마귀는 미움을 통해 문을 엽니다. 미움은 영적 파괴를 일으키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유 없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움의 거짓을 꿰뚫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과 분별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력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파괴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앵커가 바닥 깊숙이 박혀 움직이지 않고 물살은 댐을 향해 배를 밀고 있었고 모터마저 고장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아내의 컨디션은 점점 나빠지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두 척의 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도구 하나를 던져주고 가버렸고 다른 사람은 곧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해. 난 귀찮은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시간 쓰기는 싫어.
사람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 미움과 배신에는 나쁜 감정이나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는 바로 이런 무관심과 차가움에서 비롯됩니다. 강에서 위기에 빠진 그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까운 집까지 헤엄쳐 갔을 때 그제서야 한 노인이 집에서 나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함께 여러 도구를 가져와서 마지막에야 배를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사회는 책임감이 사라지고 약속이 가벼워지고 예의와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불법의 증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를 견디고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사랑은 나의 의지이고 사랑은 나의 영적 능력입니다. 마귀는 미움을 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더 강한 미움 속에서 더 강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를 오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가정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따뜻한 도덕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성도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상처받아도 오해받아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